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12장 1절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 롯이라고는 조카를 항상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두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롯을 버리고 홀로 단신으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땅으로 가야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인정상 롯을 내치면 저 어린 거 저 부모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애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그 롯을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많은 짐승들로 말미암아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가 일쑤였습니다. 양과 염소 막 짐승들이 네 거네 내 거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감정을 상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를 달고 다니지 않았으면 이꼴저꼴을 안 봤을 텐데 그를 달고 다녀서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우리가 혈육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도 있고 종들의 눈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혈육이 그 몇 푼 안 되는 그런 돈 또 내지는 짐승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 싸운다면은 참 이거 창피할 노릇이니까 이제 우리 이만 해서 나눠지자 그래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먼저 네가 좋은 땅 차지해서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롯은 두 번 생각해 보지도 안 하고 그 삼촌의 말에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가 얼른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앞에 소돔 땅이 쫙 펼쳐 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국과도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니까 진짜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아요. 에덴 동산과도 같대요. 애굽 땅과도 같아요.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 땅을 차지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 얼른 덥서 그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그 롯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홀로 단신 남았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적적합니까? 그래도 그 조카가 있어서 늘 힘이 됐고 또 외로움을 타지 않게끔 이렇게 참 좋았었는데 그 조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진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외로움 타고 있을 때에 혼자이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다 봐라. 네가 바라다 보는 그 땅은 내가 네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라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롯이 바라다 본 것은
눈을 들어 바라다 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다 보는 것은 동서남북 전체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바라다 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진짜 비옥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도 같고 정말 적과 꿀이는 가나안과 같고 또 이 애굽 땅과 같은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택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차지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막상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바라다 본 것이 기름지고 비옥한 아름다운 땅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구덩이 속으로 그냥 말려 들어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청해서 죄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죄의 수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기름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겉이래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이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거나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거나 하나님 어느 땅으로 갈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런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했을 텐데 바로 아브라함은 정말 포기하고 당신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조카에게 일임하고 자기는 그 조카가 버리고 나간 땅, 보잘것없는 불모지와 같은 땅을 차지한 거라고죠. 그런데 그 땅은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겉보기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고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겉보기에는 아주 박도고 아주 엉겅퀴바시고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지만 사실은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해요. 겉만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결단하고 어느 곳을 정했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큰 실수를 하고 말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소돔 땅을 차지했던 그 롯이 결국은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물라고 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12년 동안을 그냥 보살펴주고 또 그 소돔 고모라 이런 약소 국가들은 그 왕에게 그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열매를 항상 상납을 하고 바쳤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거두어들인 곡물들을 전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나라의 왕에게 상납하고 바칠 수 있느냐 하고는
여기에 보니까 배반을 했다 그러잖아요.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힘을 모으고 이제 재산을 모으고 또 살만해지게 되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은 생각해 볼 때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대국이 이 약소민족 국가를 그래도 식민자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그래도 그 나라가 그만만이라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배반을 해? 이런 괘씸한 놈들 하고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초전박살을 내버려요. 여기에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했던 4명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약속 민족 국가들이 조그만한 나라들이 5개 나라가 뭉치게 돼요.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그돌라오멜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또 여기에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여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소돔의 시장이라 할 수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희한하게 말이죠. 그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어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일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 생업에만 종사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어느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조카가 전쟁을 치르다가 패하게 되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잘했다 이놈. 위아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그를 거두고 보살펴 줬더니 지가 먼저 좋다고 좋은 땅,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을 먼저 택하고 그냥 나몰라라고 도망가? 잘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 고생해봐라 하고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어떻게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다는 것을 전쟁 중에 있었던 종이 도망을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읽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몰랐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조카가 포로가 되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데 어떻게 삼촌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겁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몰라버렸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하기가 영 불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지금 알고 있으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혈육이 죽게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참 이게
신앙의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하면은 이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그 롯을 구출해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왕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큰 군대, 수십만, 수백만 군대를 이끄는 무슨 장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조그마한 족장이에요. 조그마한 나라에 조그만 어떤 그룹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준 이상 그냥 어떻게 조카가 죽어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담감을 가졌어요. 사실을 몰랐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알고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신앙의 양심상 이게 옳지 않다고요.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몸소 실천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집 안에서 기르고 집 안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사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군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18명은 사병이고 318명은 그렇게 고도로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이 잡혀가 있는 곳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 잡혀 있다니까요. 그게 아마 모르긴 해도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도 있어요. 군대가. 그런데 318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있을래? 네 목숨 살겠다고 네 조카가 잡혀가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롤라오멜의 연합군과 가서 싸워야 되는데 막상 싸우려면 큰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러려면 큰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고작 318명의 사병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쩌겠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 밀었는데 가서 구출해 오라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사람 하나가 빠져나와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리라고 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렸어야지 아브라함에게 알렸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조카가 죽어가는데.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한밤중에 깊은 밤에 잠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람이 그건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숫자가 밝습니다. 계산이 밝아요. 그래서 얼른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 아주 보통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계산으로 숫자를 아무리 논해도 이건 답이 안 나와요. 318명을 가지고 가서 그 포로로 잡혀있는 롯을 빼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너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뺑뺑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면은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거든요.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홍해 바다가 열려요. 믿음을 가지고 뺑뺑 여리고성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고침 받아요. 나음을 받는다니까요. 금세 혈로 그 눈이 쫙 말라버린다고요. 그제 우리 양병문 집사님 신방 갔잖아요. 병원 신방. 굉장히 어렵게 돼서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의사가 며칠을 계속 검사를 거듭하고 있고 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종양이 발에 있는데, 뼈에 붙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이게 퍼져나간대요. 다른 종양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검사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신방 갔을 때도 역시 검사 받으러 검사장에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왔다. 검사는 조금 있다 받더라도 일단 올라와라. 우리 병실에 와 있으니까 빨리 와라. 그랬더니 수술하고 오십시오. 그럼 저보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냐. 금방이면 되니까 얼른 올라와라. 얼른 와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여럿이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그 염증이 막 엄청 퍼져서 지금 큰 난리가 날 정도였는데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만 잡으면 돼요.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318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군대를 무찔러 이겨서 결국에는 롯과 그 부인과 자녀들과 그 온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쏜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올 한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